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단들이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교회에서는 이런 걸 다루기가 참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외로 천사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래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깊이 있게 좀 다루지는 못해도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천사 문제를 이렇게 지금 다루게 됐는가?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신앙의 박해를 받다 보니까,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 고난에 대처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고 또 믿음에서 떠날까봐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다서 강의하지만 유다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사들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먼저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당시에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미혹을 받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설교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나태하게 되고 해이해지거든요. 성경은 항상 두 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축복받는 것에 대한 이렇게 늘 관심을 가졌지, 성경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단 말이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단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지만 심판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뭐가 좀 잘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흔들린단 말이죠. 딱 두 가지를 알고 말이죠. 거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이제는 들으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딱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성도들이 굉장히 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깔아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업이 되고 책망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깔아앉거든요. 이전에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말이죠, 깔아앉아 버리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바꾼다는 거죠. 저도 지금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좀 딱딱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없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판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디에 빠진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바로 거짓에, 그죠?
빠지죠. 교만에 빠지고요. 두 번째는요, 호색에 빠집니다. 성적으로 타락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뭐에 이끌린다고요? 탐심에 이끌린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도 욕심 있는데, 뭐 그게 어때? 다 그래 사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욕심을 부추긴단 말이죠. 경쟁을 막 시키고. 우리 본문, 우리 3절. 이 심판 문제가 지금 왜 범죄한 천사들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잘못된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게 아니고 옛적부터 심판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좀 그런 부담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또 안 들으려고 하지만 심판은 예적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킨다. 그냥 절대로 그냥 안 둔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게 보면 심판의 세 가지 케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심판이 쭉 있어 왔는데 그 심판이 뭔지 아니? 그 심판의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하셨다. 사람이 범죄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두실 줄 아냐고. 천사들도 범죄하면 심판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심판입니까? 5절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었잖아요. 예적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구원받은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하죠.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심판이 있었죠?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영화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온 그 중에 하나가 한 도시가 그대로 말이죠. 없어진 그런 영화 제목이 있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그죠? 음란하고 악한. 그죠? 그냥 한 도시가 그냥 묻혀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에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끝나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행한 데에 따라서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살아있는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좀 이렇게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요. 천사들의 역할이 뭔가?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떤 천사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바로 천사가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주 업무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역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이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범죄한 천사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천사들이 많을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과 사단과 마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이죠.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말이죠. 지금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 그죠? 쫓겨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죄짓게 만들고 막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왜 이런가? 그 배후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부추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참 자녀들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쟤들이 누구 닮아가고 아빠 닮아갖고 저리 말을 안 듣나? 누구 닮아 저리 말을 안 듣나? 속상하고 참 많이 아이들 교육이 힘든데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뭘까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란 말이죠. 악한 영들이죠. 즉 범죄한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곤 하는데요. 그들이 도대체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범죄했는가? 참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기 이전에 사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요?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분명히 있었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범죄했을까?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도 천사들이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여기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말이죠. 차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사람은 멀쩡하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체수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부모가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녀들 참 얼마나 사고가 막 문제가 많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들이 범죄했다 그러면 어떤 것 역할에서 범죄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범죄한 천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어떤 잘못을 했는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여기 자기 지위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써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천사들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자기도 영광 받고 싶은 거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거 귀한 일인데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너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약해서 늘 그 부분에 마음이 많이 빼앗기거든요. 내가 나타날까 봐.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할 때에 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타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야지. 늘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고, 누구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제가 화가 난다고 분노 터지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장악해 주옵소서. 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게도 이제 심판이 있는데요. 또 우리 성경 구절,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본문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통적으로 아마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거다.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의 본문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사야 우리 14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떨어졌는가, 어찌 그리 찍혔는가.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3절부터 보면 내가 그죠? 전도서에도 보면 내가 그죠? 우리가 추가가 강조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내가 누군데, 그죠?
자꾸 이제 내가가 올라오면 이게 지금 타락의 징조거든요. 교만의 징조입니다. 그죠? 이 내가라는 두더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두더지가.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빠른 속도 올라오거든요. 요걸 잡아야 됩니다. 네. 그죠? 내가 하나님같이 같아지리라. 바벨탑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말이야 하와를 미혹할 때 썼던 방식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의 뿌리는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그죠? 물론 그 자체가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뭔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적 이것이 지금 현대 사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런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하면, 왜 불순종하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자존심,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세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기는 교만과 자기 영광이 늘 꿈틀거리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만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참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만 높임 받으면 저는 아무런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런 중심이 되지 않고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덩달아서 나도 같이 영광을 받고 싶은, 아니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 받고 싶은, 그것이 이제 강해질 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 같은 건데요. 그들의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마귀다, 그죠? 사단이다. 그 이름의 뜻은 고소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죠. 벌써 이름 자체가 벌써 대항하는, 그죠?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저항하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배후에는 사단의 부추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느냐.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전쟁해서 말이죠. 이제 치게 되고 결국은 땅으로 내 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이 범죄한 천사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있고
그들이 이제 최후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소속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인데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제 당할 때에 이제 마귀가 말이죠. 이 불과 유황못 지옥불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귀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말이죠. 누가 들어있더라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고통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좀 들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물며 심판이 없다 그러고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우리가 육체적인 본능과 또 색을 쫓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끊고 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